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권사님도 오늘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립니다. 아버지, 저들의 삶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삶의 가정을 윤택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물질로도 아버지 영적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아버지 사용되어지는 귀한 여정들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교회에서 헌신 봉사할 때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저들의 가정 아버지 모든 문제들과 모든 상황들을 속속들이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제가 좀 자유한 몸이라서 촬영을 할 때 좀 움직여야 될 거예요. 고정시키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지금 오늘 설교를 할 거거든요. 주일날은 빼고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하고 싶어요. 제가 원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인데 우리 가능하시면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끝나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1999년도 4월 20일에 한 소녀가 죽었습니다. 이 여학생은 미국 콜로라도 덴버 리틀던의 고등학교 다니는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입니다. 캐시 버넬은 같은 학교 학생이었던 에릭 해리스와 달런 클리볼트의 총기 난사로 인해서 13명의 친구, 선생님과 함께 죽은 소녀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소녀가 그냥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총기 난사로 인해서 매스컴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우리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전 세계 방송망을 탄 이 뉴스는 세계 각국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캐시 버넬이라는 죽음이 아니라 그가 죽은 후에 벌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캐시 버넬이 죽은 후에 미국 10대 사이에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US 투데이 이 내용을 기사로 다루면서 17살 먹은 소녀의 마지막 말이 그리스도를 감동시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지도 이 내용을 다루면서 10대의 심령에 부흥의 물결이 흘러넘친다라고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왜 한 소녀의 죽음이 미국의 많은 10대들에게는 부흥의 물결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 소녀가 죽은 지 2년이 넘었지만 이 글을 쓴 지가 이제 2001년도인데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죽었으나 말하는 자가 되어 이 시간까지, 아니 이후에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 학교 내 불량서클 집단이었던 트렌치코트 마피아 단원의 해리스와 클리볼드가 광기 어린 모습으로 총기를 들고 교정을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학생들을 캠퍼스 한 군데 모아놓고 한 사람씩 총구를 갖다 대고 질문하였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만약에 이러한 사건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세례 요한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유대인들 왜 묻냐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을 알고 싶어서 물은 게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속된 말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온 거예요. 너 누구라고 말하냐? 너 누구냐? 유력자들이 다 와서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인기가 최고였거든요.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생활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은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고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생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 것을 자기 의로 돌리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착각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가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실존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실존. 자, 그 소녀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부분 아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이 대답한 친구에게 이상 야릇한 썩은 미소를 지으면서 살려주었죠. 한 사람씩. 두 명의 부명 중 한 사람은 17살 된 캐시 버넬에게 총을 겨누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는 하나님 믿느냐? 엄청난 공포가 주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공포에도 두려움 없이 캐시 버넬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약 냄새가 채 가시지 않는 총구 앞에서 확실하게 외쳤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질문에 캐시 버넬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라는 한마디 대답을 했다면 그녀는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시 버넬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범인은 총뿌리를 더 가까이 열고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없단 말이야! 그러나 캐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벌벌 떨고 있던 많은 아이들은 캐시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분노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 하고 이 한 소녀에게 무참히 난사를 해서 이 소녀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3명이 어떻게 죽었는가? 13명이라는 사람이 그 앞에 너는 하나님 믿냐 했을 때 안 믿었다고 다 살아났어. 그러나 캐시 버넬이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 전까지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많은 소년들이 그 총구의 모습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캐시 버넬이 얘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구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내 몸을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던 소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은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빵!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빵! 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란 뭐냐? 우리가 입술로, 우리 말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위 없이, 행동 없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그 공포를,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견고하게 믿어야 견고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확실하게 믿어야 확실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힘드냐? 이래서 힘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양발을 이렇게 한쪽은 세상, 한쪽은 교회에 놓고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확실히 믿고 견고히 믿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 소녀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부모가 얘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순교하기 위해서 우리 딸은 태어났습니다. 우리 딸의 인생이 아깝냐고요? 아닙니다. 그 딸은 캐시 버넬은 1000년, 100만 년 사는 것보다 더 위대한 17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런 담대한 신앙 고백은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자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각 전역의 각 학교에서 우리도 캐시 버넬 길을 따르자라는 운동이 국기 개양대 앞에 기도회, 미국 국기 성조기 미국 국기 개양대 앞에서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회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7만 명, 8만 명이 모여서 국기 개양대 앞에서 기도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녀들이 이제 소녀들답게 티셔츠를 맞췄는데 티셔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티셔츠를 이제 맞춰 입고 전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소년들 그 티셔츠를 입고 거리에 나가 전도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학교마다 대단히 기도원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의 어느 도시는 2,500명 넘는 크리스천 티네이저들이 모여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캐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의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집회는 각 도시의 각성에 불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미시건주 폰티악 틴메니안 미션에서는 7만 3천 명의 젊은이들 모여서 그의 모든 행사 계획을 취소하고 캐시 버넬의 죽음과 그의 신앙에 대한 말씀에 증거하고 버넬 같은 순교자의 모습으로 변화를 다짐했습니다. 한 소리의 죽음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캐시는 죽어가는 크리스찬들의 양심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천 티네이저들은 다시 살아나게 불을 붙였습니다. 청년뿐만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천 어른들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캐시는 죽었지만 그녀의 거룩한 순교는 미국 교회에, 미국 사회에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캐시 버넬은 죽었지만 살아있는 목소리로 미국을 향해 충격과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캐시 버넬 그는 분명히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벨의 길을 갈 것입니까? 가인의 길을 갈 것입니까? 가인과 아벨.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또는 레위인을 불러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유대 민중들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 그래서 우리로 지금 국회죠. 거기서 그 힘 있는 곳에서 세례 요한이 점점 세례 요한 파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불안했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엘리야냐? 아니다. 선지자냐? 그것도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아니,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신 김 목사님, 너는 누구냐?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너의 정체는 뭐냐? 캐시 버넬이라는 이 한 소녀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이었습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로 인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뭐냐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기독교인 맞아? 너 성경 읽었다며?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유대인처럼.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타협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직장에서 또는 공동체에서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말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열매로 그 나무가 무엇인지 안다고.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까? 저들이 묻는 거예요. 저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헷갈리는 거예요. 뭐냐 너 도대체? 너 뭐하는 짐승이야? 이렇게도 얘기하죠.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야?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기독교인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뒤집어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우리를 욕하기 이전에 적어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죠. 적어도 너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아?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없으면 그런 말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 없어요. 얘기하지 않아요. 욕하지 않아요. 그들이 우리를 욕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에 대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러니까 그들이 도리 우리에게 정체성을 반문해요. 너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 너무 억울해. 왜 억울하냐?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분명 있을 텐데 지금도 그들은 우리를 몰라주고 우리를 욕하고 있어 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정확한 것은 세상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누가 보고 있냐? 유대인들이 보고 있고 제사장들이 보고 있고 레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굉장히 잘한 거.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너 메시아니? 너 엘리야니? 너 선지자니? 그럼 그 정도 급의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묻고 있습니까? 너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렇게 묻거나, 너 교회 다닌다며? 이렇게 묻거나, 너 예수님 믿는다며? 이렇게 묻거나. 그래도 세례 요한은 뭔가를 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자세를 보면 그렇게 좋게 치켜 세워놓은 것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이 어떻게 나오냐면 어떤 역사와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면 그 영광을 자기 것으로 가져와요. 그러면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데가 먼저 정체성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주께 영광. 이것이 이 영광이 나에게로 돌아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요한 시대에 이제 주된 세 계파가 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SNF가 있었어요. SNF는 광야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서 좀 제껴두고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은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구분되다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율법에 능해서 우리는 저 세상 속세에 죄 많은 사람과 좀 틀려 이런 뜻이에요.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여러분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제사장 이름 사독입니다. 사독. 그 제사장 우두머리 사독인데 그 제사장 후손들 또는 후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종이 대단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바로 세례요한에게 세례요한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기대하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요청하는 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잘 꼬집어 봐야 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 그런데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섰으니 그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그 시대 그 상황 그 현실 유대 땅에 그분이 지금 실존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분리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사람을 자체는 너희가 그리고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너희가 구별됐다고 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더라 이거예요.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율법도 연구하고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우리로 치면 예배도 드리고 새벽 공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오늘 권사님들이 권사 직분도 받고 장로 직분도 받고 집사 직분도 받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백개 교인이 했는데 뭐예요? 예수님 오셨는데 몰라봐. 예수님 오셨는데 몰라봐. 영적 무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분명히 그 중에 있는데 분명히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 존재하시고 하나님 여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는 뭐냐? 허공이 날리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이 땅에 여기 현존하고 계시고 지금 여기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하심에 대해서 내가 뭐냐면 습관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어떻게 해요? 응답을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하고 해서 치성들이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치성들이듯이. 그래서 많이 빌고 비나이다 그래서 오셨네. 이제 응답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거기 그 말씀 속에 살아계시고 우리 영혼 속에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영적 무지였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을 통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신령과 진정 뭐라고 뭔지 몰라요. 신령과 진정이 뭐지? 신령과 진정 옷을 깨끗이 입고 오는 것인가? 목욕을 재개하고 오는 것인가? 새벽기도 열심히 드리는 것인가? 여러분 신령과 진정 이런 뜻 본질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렸던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는 마음. 그래서 예배를 너무 기뻐하는 마음. 예배자로 섰을 때 그 흥분과 그 감격과 그 즐거움을 도저히 감출 수
수 없어 나오는 게 찬양인 줄 믿습니다. 감출 수 없어 나오고 주 앞에 올려놓은 게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감출 수 없어서 나오는 그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에 오고 누구 때문에 내가 가야 되고 여기 회사 직장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으면 너의 정체성이 뭐냐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만들고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앞길을 열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은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고 죽는 모든 문제도 너의 죽음과 삶의 모든 문제도 내 소관이다. 너의 고통과 아픔과 너의 절망도 내 소관이고 너가 안고 일어선도 내 소관이고 너가 부하고 가는 것도 내 소관이고 너가 총뿌리를 겨눈 자 앞에서도 나를 고백할 때 어떤 위기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나를 고백할 때 그것이 바로 너의 정체성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주여.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나이 29살 때 순교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다. 엘리엇은 글을 잘 썼고 재능이 있는 연설가이자 교사였습니다. 히튼 재학 시절 그는 지도력있는 학생인데 레슬링부의 챔피언이자 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친구들 중 많은 이들은 엘리엇이 그의 탁월한 영적 은사를 미국에서 교회 개척 사역에 집중하려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엇은 사람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기도한 뒤 그는 이국 땅 남아메리카로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2번씩 들어야 합니까? 그런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와 교제하면서 아우카 부족, 이 아우카 부족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을 한 번도 전해 듣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갈 길을 정했습니다. 짐과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둘 다 에콰도르 선교사로 부름받았습니다. 도착한 뒤 거의 1년이 지나서 그들은 마침내 약혼했습니다. 1953년 10월 8일 그들은 에콰도르 쿠이토에서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엘리엇은 기초와 인디언 사역을 계속했으며 아우카족들에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1955년 가을 비행을 조정하는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는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다음 달 엘리엇과 여러 동료 선교사들은 호전적인 부족민들과 친구가 될 목적으로 비행기에서 선물을 떨어뜨렸습니다. 1950년 1월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은 에콰도르 동쪽에 있는 쿠라이 강가에 착륙했습니다. 그들은 이전 쉘 석유 회사 직원들을 여러 명 살해했던 사나운 종족 및 종족의 몇 명의 호의적인 연락책이 있었습니다. 이틀 뒤 1956년 1월 8일 5명 모두 아우카족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죽을 당시 그들에게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권총을 짐승들이 자기에게 달려드는 호신용이었고 그들이 아우카족이 와서 그들을 죽였을 때 그들은 아우카족의 이름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친구라고 말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총을 방아쇠를 당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위협 속에서 본능적으로 권총을 보았지만 그 권총을 하늘 향해 쐈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사건을 10페이지에 달하는 기사로 다루면서 그들은 부인들과 키추아 인디언과 히바로 인디언 사역을 하면서 아우카족을 알게 되었다.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외부인들을 모두 다 죽여왔다. 다른 인디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며 선교사들은 아우카족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짐 엘리엇의 아내였던 엘리자벳은 질문하는 기자에게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엘리자벳의 말이 사실임은 짐 엘리엇의 대학 시절 일기에 남겨져 있음 다음 글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일기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해 주십시오. 나의 삶을 소멸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같이 주 예수님이여. 짐 엘리엇은 이 땅에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그분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기를 구하였습니다. 그의 삶의 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마도 그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풍성한 삶의 비밀을 힘써 추구했고 마침내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학생 때 남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이 그것을 짐작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엘리엇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복음을 위한 열매에 맺는 씨앗이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죽고 난 뒤 이번에는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의 뒤를 따라 그곳에 선교사로 나섰습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1년간 간호사 훈련을 받고 아우카족에게로 갔는데 아우카족은 여자를 해치는 것은 비겁한 짓이라 생각하며 부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그런 사실도 모르고 목숨을 걸고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아우카족을 위해 여러 해 동안 헌신했습니다. 아우카족 주장 어느 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의 말을 들은 아우카족은 감동을 받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중 짐 엘리엇을 죽인 청년은 나중에 아우카족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의 실화입니다. 짐 엘리엇은 아무 성과도 없이 죽었지만 그들이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우카족은 추장을 비롯하여 온 종족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영화 창끝이라는 영화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의 순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한국 기독교 순교자 명단이 있습니다. 강준의 목사, 1893년 6월 26일 평북 선천에 출생, 초등기독교 장로의 신학교 졸업, 만주에서 선교 사역을 하였고 기획하여 300만 부흥 전도회를 이끌며 목회하던 중 패퇴하던 공산군에게 연행 꽂고 몸이 결박된 채 심한 배를 맞으며 1950년 9월 20일 목이 매달려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였으며 손과 발목이 잘린 시체로 발견되었다. 김대웅 집사, 김성찬 장로, 김창화 교사, 노명갑 집사, 노형래 집사, 노홍균 전도사, 도보길 목사, 유상덕 집사, 리보현 장로, 문중경 전도사, 박기천 전도사, 박동춘 집사, 박복수 집사, 박봉진 목사, 박상건 목사, 박석현 목사, 박영근 목사, 배도경 목사, 배용초 전도사,
백봉념 전도사, 백윤숙 전도사, 서두성 목사, 손양원 목사, 신석구 목사, 오기한 장로, 오병길 전도사, 오주환 집사, 수많은 선교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교해야 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순교하려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 정체성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시대와 그 상황이 그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명이 죽음으로 나타나서 오늘날 순교자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은 그 영혼, 그 종족들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아내도 자기 남편을 죽인 그들에게 갔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랑으로 굴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너는 뭐냐가 아니라 너가 참 그리스도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말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문지상이나 보면 이제는 어디까지 가느냐, 그들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 정체성답게 살아냈다면, 아마 그렇게 살아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알았을 것이고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그들은 도대체 이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까지 근거를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별의별 글이 다 나와 있어요. 성경은 불교에서 다 따온 것이다. 오늘 인터넷 보니 그런 말이 나와. 불경에서 다 따온 것이래, 성경이. 여러분, 그들이 그런 증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먼저 된 우리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의심하고, 의심의 끝에가 뭡니까? 악함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함은 바로 우리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 이러는 것처럼 우리가 악해지면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례요한이 내가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너는 누구? 너는 뭐하는 사람이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뭐하는 거냐? 목사는 양을 하는 겁니다. 양떼들을 살피고 매겨야 되고 그 모든 것을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나의 위치고 나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너 뭐야? 라고 물었더니 그런 목양이 아닌 거죠. 제 자리에 제가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육을 시작했고, 앞으로 이 양육은 더 진행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알아서 머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풍성해지고 열매 맺는 자리로 가게끔 저는 반드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저에게 내려진 책임이고 명령이고, 저는 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몸이 부셔져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일입니다. 이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나의 직장에서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가? 1999년 4월 20일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총구가 그 앞에 다가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죽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것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약한 아주 작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고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고 죽이실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회복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삽니다. 주님,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살게
주시옵소서. 제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쟁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는 것들, 행동들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생각과 행동을 지금 무너뜨려 주십시오. 오직 예수로 인해 살고 죽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아버지 드러나고, 예수님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